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제목은 주님을 따를 자의 결심입니다. 주님을 따를 자의 결심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24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따를 자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올바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힘써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가 이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주님을 붙들려고만 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하신 이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란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는 십자가를 피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주님을 붙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또한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린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를 자는 오직 나 자신의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를 자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가난 사탄의 생각을 나무라신 후에 주님을 따를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기보다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같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높이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는 오직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활에 나타내야 할 첫 열매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말한 자기란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창조된 모습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야 합니다. 이런 옛사람의 열매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거역, 우매, 무정, 무자비 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란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하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말로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사단 마귀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생활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죄악을 벗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아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산자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며 이런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죽는 생활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생각 또한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활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죄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말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행실을 쫓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생활은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육행실이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의 행실이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은 그 모든 백성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아니 옥에 가두고자 멀리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시면서 그의 하실 일을 명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는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생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안겨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하여 자기 십자가란 이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어떤 십자가이건 그것은 마땅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애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핍박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건 그것은 반드시 자기가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을 남에게 대신 지우고 살아가는 자들 또한 많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 중에는 자신의 죄값으로 오는 징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같은 십자가를 졌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간 십자가는 그의 생애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삼손도 그리했습니다. 그의 방종한 생활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눈알이 빠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징계의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기쁘게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은 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져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그 십자가는 슬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연단한 후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단을 위해 우리로 지게 하시는 시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십자가를 감사히 질 것은 이에 따른 놀라운 약속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정해놓으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십자가를 누가 면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형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게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서야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그 십자가를 벗으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지기만 하면 그 일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4절 한 번만 다시 합독하시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온전히 자기 일을 부인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와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와 온전히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